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른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해서 혈기와 분노의 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가운데서 자범죄에 관한 회개의 첫 번째 부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인가, 내가 지은 죄도 있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고 우상숭배 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요. 조상들이 지은 죄는 그 죄값을 후손들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그 결과들이죠. 그 죄의 결과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들을 후손도 묻겠다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 우상 숭배 죄라면 조상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조상 제사를 드렸을 때 찾아왔던 그 영이 그대로 후손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한 30%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자범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드렸다든지 불교나 부처를 섬겼다 할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갔다 할지 미신과 잡신을 섬기면 그 죄가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죄값이. 그 귀신이 내려와서 그 후손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전하게 될 자범죄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러들인 죄고, 이 죄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자식에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내 때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짓게 될 때는 다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될 때는 귀신이 결국에 와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짓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계된 영이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혈기와 분노다.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혈기와 분노다. 그러면 혈기와 분노를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원래 모든 것은 제어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혈기라는 것은 피의 기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의 기운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분노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노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사탄 마귀를 미워했다. 죄를 분노했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분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분을 내셨다고 그러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비둘기 팔고 무슨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죄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이 분노가 결국에 형제를 해한다 할지 가족을 해한다 할지 관계를 악화시킨다 할지 폭력을 두들긴다 할지 여러 가지 많은 나쁜 것으로 나타나서 죄를 짓게 됐을 때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죄들을 짓게 되는데, 이러한 자범죄들은 내 후손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어왔던 귀신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귀신이 없는 건데 내가 자꾸 하다가 보니까 혈기 부리게 하는 영이 들어오고, 내가 분노를 자꾸 내니까 분노를 내게 하는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자기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내놓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지? 왜 분노를 사귀지 못했지? 이렇게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분노의 영에 자기도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분노의 영은 내가 지어서 받아들인 그런 영이지만 이것이 후손에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보통 아버지가 다혈질이다 그러면 자식도 다혈질인데 그건 기질상으로 내려가는 것뿐이고, 그 아들도 분노를 내서 분노를 가져가는 것이지 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걸 아시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라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자식에게 내려가는 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범죄는 내가 불러들여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자동적으로 내려보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기질을 소유하게 되면 자식에게는 그 기질적인 걸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보세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의 성질을 담는 자식도 있고 어머니의 성질을 담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혈질인데 어머니는 아니었다.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은 다혈질이 아닌 자식이 나왔어요. 그건 뭐요? 어머니의 기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혈기를 낼 일이 없습니다. 혈기 분노를. 그러니까 혈기 분노를 내서 귀신을 불러들일 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조상 쉽게 말해서 부처의 영을 섬겼다 합시다. 그러면 그 부처의 영을 섬길 때는 내 자식이 기질적으로 나를 안 닮아도 그 부처의 영은 자동적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것은 자범죄, 내가 어떤 기질적으로 물려받다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지은 죄를 지어서 귀신을 불러들인 그것 때문에 결국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서 결국에 그 죄를 짓고 마는 이러한 죄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혈기 분노의 죄입니다. 혈기 분노의 죄. 이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신약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은 이렇게 화라는 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귀신이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이 다 그 사단 마귀 루시퍼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이 이 귀신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대용어로 다 씁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용 옛뱀이라는 그 사단 마귀 그걸만 독특하게 지칭할 때도 있지만 마귀로 틈타지 못한다는 이 마귀가 사단만이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해서 루시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디아볼로스 해가지고 이간질하는 자, 나누는 자, 고소하는 자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라는 것은 귀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불러들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기가 없어가지고 피의 기운이 없어서 너는 핏기도 없다 그러면 완전히 창백한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기운도 없고 어떤 그 열정도 없는 상태에 사는 거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가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살기 때문에 혈기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기라는 것이 나중에 격동으로 나타나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화를 낸다는 거죠. 화를 내게 되는데 그 화를 내는 것이 결국에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이 악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나중에 더 혈기가 나가지고 부수고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든가 칼부림을 놔서 살인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어느 폭력을 쓰든 손으로 폭력을 쓰든 간에 나중에 살인하고 해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조절을 못하면 분노의 영이 나에게 결국에 와서 나를 지배하게 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도 분노를 내게 되면 가족들이 도망가. 이제는 왜? 저 분노를 사귈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가족들이 분노를 내면 가족들이 도망가. 그때부터는 다 아니까. 가족들이 잘 모르는 회사에 만약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 사원들이 분노가 나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왜? 우리 사장님 분노를 나면은 걷잡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망치는 걸 보고 아이고 나를 알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분노를 내면 무서워한다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즐겨서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 이 분노와 혈기에 매여서 살게 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부모가 혈기가 있고 분노를 잘 낸 부모 있으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유전자 쪽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혈기 분노를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릴 적에 욕구 충족이 안 돼서 욕구 불만이
계속 가득 차 있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면 어렸을 때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억눌러 가지고 힘들게 하게 되면 결국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억울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억울하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대해도 차별 대우하면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이 형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못해준다. 이 감정이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분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도 어느 하나만 사랑하지 말고 어느 하나만 평해하지 말고 공평하게 항상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별로 이렇게 대우하게 되면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결국에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 사이에도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환경 속에서 억울하고 또 손해를 보게 될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자꾸 손해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나만 손해 본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혈기 분노를 맨 처음에 죄로 꺼냈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분노에 다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지금 정치 문제로 분노에 다 휩싸여 있어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편이면 적이, 내 편 아니면 적이고 적폐고 무조건 그래요. 너는 나쁘고 나는 해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편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죽일 놈이에요. 적폐로 몰아서 죽여야 돼. 내 편을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아주 많이 상해 있어서 혈기 분노가 가득 쌓여 있어요 지금.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모든 사건을 어느 집단에 몰아서 이놈 때문에 그렇다고 몰아가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분노의 감정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어렸을 때에 억울한 것이나 무슨 일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지도자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 분노의 감정이 지금 휩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상부상조하는 나라였어 원래. 농사 짓게 되면은 네 농사하면 내가 가서 같이 도와주고, 노벌 얻어서 그랬잖아. 이쪽 가서 또 도와주고. 옛날에는 두레라고 해가 다 이렇게 가지고 그 동네,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말이죠, 내 잔치가, 내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와서,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 편 내 편 지금 날아져가지고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잘못할 수 있는 것을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막 SNS 가보세요. 자기들 편끼리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별짓을. 그러면서 막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귀신이 틈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럴수록 더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 얼마나 평소 때 저 사람이 힘들었으면 저럴까, 저러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좀 봐주고 좀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 분노의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네. 자,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분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선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4장 26절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절하라 그 말이. 조절하라. 이 조절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분을 내버리면 결국에 그 분노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폭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폭력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속으로 삼키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울한 감정으로 우울증에 빠져요.
분노로 표출되니 우울하든지 이 혈기 분노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런데 휩쓸리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한쪽 편에만 의견을 들으면 저는요 정치도 다 얘기 양쪽을 다 들어봅니다. 이 밴드나 뭐 다 양쪽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도요 다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저쪽에 가서 들어보면요 다 뭔가 있다니까요. 다 그래도 뭔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마음만 들어버리면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좀 이렇게 공평하게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 보니까 그렇게 훈련을 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냐고 양떼만 쳤던 40년 동안은 왕자 노릇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만 쳐서 모든 것을 비웠다 했던 모세였지만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120살이 다 되었는데 그때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냥 거기를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나의 말을 준행하지 나의 말을 거역했다 이게요. 하나님 정확히 얘기해요. 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나는 구별된 너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표현하고 있는데 네가 분노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이해할 거 아니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회개해서 천국은 갔지만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영적인 많은 할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영적으로 이걸 다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반석을 쳐서 깨뜨린 것과 그걸 명한 것의 차이가 다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분노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80년 생활에 아니 120년을 통해서 그의 분노를 조절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그것을 폭발해낸 것은 분노라는 것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감정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한다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모를 일이다 그거예요. 모를 일이다 그겁니다. 그것은 분노는 잠시 잠깐 숙여진 것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왜 피로부터 나오는 감정이니까 피가 살아 움직이니까 이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도록 건강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기를 조절을 못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난번엔 반석을 깨뜨렸지만 이번에는 명하에 내라 했으면 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거역. 자, 민수기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해에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면 그 해에 죽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분노를 감정을 사귀지 못해서 결국에 그 해에 어떻게 해요? 아론도 죽고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도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둘 다 죽습니다. 예, 2달 간격으로. 이 모세는 출애굽기 40년 5월 1일 날 죽고 아론은 그 5월 1일 날 죽고 모세는 7월 말경에 죽어요. 두 달 사이로 죽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왜? 혈기 분노 잘못 조절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일평생에 잘 살았으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에 천국에도 못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 마귀로 틈을 타서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도 못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0장 24절 아론도 같이 그때 둘이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에게 하는 말을 더 들어볼까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모세에게도 다시 얘기해줘요.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자,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물이다. 결국에 모세와 아론이 분노를 사귀지를 못해가지고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가는,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발을 담가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분노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이 분노로 나는 지옥 갈 수 있다. 이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아바림 산맥의 북쪽에 가면은 느보산이 있어요.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고요. 그 느보산 아바림산 산맥의 꼭대기에 비스가 산이 있고 비스가 산의 정상 봉우리를 느보라고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에 느보산이 여러 산인들인데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꼭대기에가 느보이라고 맨날 느보라고 그래. 비스가산이 있고 비스가산 꼭대기에가 느보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보 봉우리는요 잘 보여요. 저도 올라가 봤어요. 잘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참 잘 보여요. 여리고 성까지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죽어갔다. 왜?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했어. 저와 여러분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 20절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화를 낸다고 남이 복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를 내는 것은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지 분노를 내는 것은 악을 만들어서 너를 해롭게 할 뿐이다. 시편 37편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다 올라온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있으니까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분노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하면서 좀 얘기하다가 분냄과 시기와 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딱 나와요. 분냄과 분쟁과 시기, 이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돼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모세도 회개치 않았고 아론도 회개치 않았으면 지옥 들어갈 뻔했어요. 열심히 주일하다가 여러분 열심히 주일하다가 주의 종들이 지옥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독교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순간에 음행하다가 들켜가지고 떨어져 죽어서 지옥 간 사람도 많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 됐다고 해서 내가 무슨 권사 됐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게 눈을 부릅떠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족을 해치는데 공동체를 해치는데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자신을 이 분노를 조절할 때 해가 지도록까지 계속 불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침해온다. 그래서 분노를 만약에 났으면은 즉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그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23년 동안 살면서 거의 화를 안 냈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23년을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잘 참아준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폭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익히 마음속에 새겼어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공정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그 성경 말씀 믿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 틈탄다. 내가 그걸 믿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옛사람이 사는 것이야. 아직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분을 내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지 못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체다. 나는 시체가 화내는 것 봤냐? 나한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속으로 항상 분노가 나면 넌 시체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 너는 시체인데 어떻게 시체가 화를 낼 수 있니? 라고 자꾸 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분노의 감정이 상대방의 분노를 아무리 해도 그 분노를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모르죠. 죽을 때 또 어떻게 화낼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래도 조그만 도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자꾸 묵상을 하라고 해요. 결국에 이 분노를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뒷목에요 이 악한 영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노는 간에 들어와 있어요. 귀신들이 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분노의 영들은요 빨갛습니다. 영이 보면 그 세력들이 뱀들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에요. 아주 맵고 아주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간이 상해서 간암으로 죽을 수가 있고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으로 이 중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조만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평생에 모세도 120살 사람들도 조절이 안 되더라라는 걸 아시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로 틈타게 한다. 내 잘못했다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 말씀을 늘 묵상하셔가지고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이겨나가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혈기 분노의 죄로 하나님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도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그 순간에 살인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해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 분노의 죄는 결국에 다른 죄로 연결되어서 결국에 사람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귀신들을 불러주어서 자기 통제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주여,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가 나를 지옥 가게 할 수 있다. 항상 마음에 새기며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적용함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노의 감정은 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